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작년 교과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고 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억될 말씀은 에베소 2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씀을 하였을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응대하고 가장 대대적인 구조작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상세하고 또 개인적인 관점을 사도 바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공부했던 그 내용의 공부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의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구원의 주인공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이고, 또 그 실제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었음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소재입니다. 죽었던 자여 사탄에게 속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중점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셔서 높임을 받으신 사실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과 대조하고 그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 사역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 2장 5절에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는 허물로 죽었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으로, 세 번째,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고, 두 번째로는 신체적으로 썩어간다. 결국은 우리는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허물과 죄를 일삼음으로 사단의 지배를 받은 우리 모두가 만약에 회심하지 않았다면 썩어져서 죽을 운명인 우리를 회심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받음으로 우리는 다시 영생할 수 있는 길이 놓여졌고 구원의 길이 놓여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은유적으로 죽은 자라고 에베소 5장 14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왜 죽은 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근원과 분리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그 분리된 자를 사실을 확인해 보면은 왜 그렇게 분리되었는지를 두 가지 사실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왜곡시킨 전반적인 간섭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외부 세력은 그 이전에 그들을 지배했던 사단을 바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단에게 속은 자로서 죽은 자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기문집 115쪽에 보면은 그들이 만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가 희생 제물이 되어 죽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겸비와 범죄한 인간에게 용서함을 받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주기 위해 예수께서 당하신 고민과 고통을 더 잘 이해한다면 그들은 예수를 더욱 찬양하고 높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하면은 뭐 나쁜 짓, 나쁜 행동을 일반적으로 말을 하고 또 법률을 위반하고 또 종교적인 교리를 배반하는 것 갖다가 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사상이나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으로 이른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후손이 사망의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첫째 아담이 죄인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했고 둘째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은 자가 된 것은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날에 있어서는 육신의 욕망에 미혹되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아까는 죽은 자라고 썩어질 인생이라고 말했는데 여기는 진노의 자녀라고 또 에베소 2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노의 자녀, 이런 썩어질 운명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존재가 되겠죠. 그런데 바울이 그의 수신자들이 한때 다른 이들 같은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에베소 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났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사실 그리스도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유혹을 받으면서 그 유혹을 극복하고 이겨내 살아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를 극복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죄와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죄된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이게 제일 어렵죠. 죄된 본성. 그 본성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자기 파멸을 향해 기울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에베소 2장 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단의 명령과 우리 자신의 타고난 죄악된 욕망에 따라서 파괴적인 죄악된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과 에베소 2장 3절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바울이 이러한 내용을 설명할 때 과거 시제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죄된 속박에서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면 과거에 그랬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얻은 존재로서 둘째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은보감 2권 355쪽에 보면은 천사들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께 굴복시킬 때 일어나는 성품의 변화를 보고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회심되어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것을 다른 영적 존재들, 즉 천사들이 보고 놀랐다고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미혹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셋째 날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성천하고 하늘에 앉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부활하고 함께 성천하고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는다고 하는, 높임을 받는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강조입니다. 신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과 하늘의 앉음에 참여하는가? 에베소 2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이게 가능하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은 보좌에 앉으심으로 우리도 보좌에 앉고 또 높임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그 가지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본체에서 그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은 생명을 잃습니다. 곧 시들고 말라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떠난다면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이것이 구원이고 요한복음 5장 2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은 그것은 거듭남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리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높임을, 예수님과 함께 높임을 받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우리 모든 생각을 모두어서 예수님께 복종하고 이것이 거듭남의 증명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성천하고 높임을 받는 사실을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마귀가 지배하는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풍요와 능력의 삶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 앞에 제시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영감에게 교회증은 9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9쪽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사야 49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을 거기에 새기는 데는 어떤 희생이 치러진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값으로 치러진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그런 회심, 우리 한 사람의 그런 올바른 삶을 통해서 100명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고 그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영감의 글은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넷째 날입니다. 이제는 은혜로 영원한 복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1장 3절과 4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언제 있었습니까? 창세전에 있었죠. 에베소 2장 7절에 묘사된 계획의 영원한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 세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필수 요소와 목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하려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졸업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부터 결코 졸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은혜가 충만한 과거, 자비로 가득한 현재, 그리고 미래의 영원한 때까지 펼쳐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 오늘, 내일도 계속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에베소 2장 7절에 다가오는 시대에도 이 은혜는 계속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헤아려 이룰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보물이 재산, 그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개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더 큰 목적을 위한 것으로 온 우주가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여기에 교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은혜는 무엇입니까? 고마운 일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의적인 사랑이 은혜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 은혜는 피조물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또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이 은혜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또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 사역에 나타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자기 희생적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결코 졸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로의 계단 13쪽에 보면 예수께서 세상에서 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있고 구원받아 있고 또 하늘에 갈 것입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음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다시 나오는 말씀, 또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가 들어갈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것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신자의 구원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우리 자신의 가치나 노력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왜 그리 중요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그분의 걸작품임을 에베소 2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래법은 기별 2권 170쪽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영혼은 겸손한 마음으로 행할 것이다. 자신을 높이는 일이 없을 것이며 영생의 소망이 달려있는 주님으로 그리스도를 높일 것이다.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 보니까 에베소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자세히 중요한 것들을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11절의 창세전에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에베소 2장 1절로부터 3절 11절 12절 에베소 4장 17절로 19절 22절 에베소 5장 8절에 잃어버린 바 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에베소 1장 7절과 8절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그리고 에베소 1장 12절과 13절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소망 없던 자에서 소망 있던 자로 바꾸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자로 살아가는 현재 삶, 위험과 악한 권세의 반대가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높여진 주님께서 제공하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에베소 1장 15절로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역사의 정점으로 성령의 보정 또는 인으로서의 역할,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 에베소 4장 30절에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여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희생,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순환과 어려움을 당하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제5가 다음 주 제5가는 수평적 속죄. 수평적 속죄가 뭔가? 그것은 십자가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요. 십자가는 어떤 영향을 끼쳤고 또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교과 연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큰 유익을 얻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머리를 숙이고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꼭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형통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해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